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겠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옛날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못난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 긍휼의 마음과 또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정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생일까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이 영생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며 또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이런 것이라면 천국에 가도 재미가 없겠다, 그런 말을 농담삼아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소망하던 즐거운 삶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면 아주 부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이 땅에서 배고픈 자는 천국에 가면 아주 맛있는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기보다는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에 이런 노래를 불러보셨을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뭐 이런 식의 말잇기 노래입니다. 이렇게 말잇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말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처럼 요한 1서 5장도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을 읽을 때 본문 주제가 영생이다, 그것을 알고 읽으면 이야기가 좀 편합니다. 자, 먼저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영생을 얻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영생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절 하반절인데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다른 형제 자매들, 그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제 둘째 아들은 딸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같이 그 딸기를 먹으면 재미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함께 딸기를 먹다가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크고 좋은 것을 포크에 찍어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보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를 찍어서 제 입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넣어줄까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을 넣어줍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3절과 4절.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며 살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성경의 9가지 열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을 이긴 것으로 표현합니다. 4절 하반절,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그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두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순 사건이
정부에 의해서 수습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중에는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실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저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나? 어떻게 가족으로 살 수가 있나?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또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앞에서 이 단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랑으로 살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영생의 삶, 그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고 작은 자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나? 신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물은 거듭남, 생명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죽음, 속죄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처럼 믿으면 십자가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자, 이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11절인데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은 본성으로 살아가던 그 심령, 이기적인 그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을 닮게 돼요. 제 아들이 제일 작은 걸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일 큰 걸 줘요. 그렇게 변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천국의 삶,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봅시다.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차가운 성품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영생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영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의 삶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영생의 삶이 있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생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며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같은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아픈 이들,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눈 가운데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